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참 평강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존전으로 나온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때 당신은 영광이와 당신은 평강이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크심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우리의 작음을 알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나의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되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맛보며 누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또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해 계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며 하늘에는 영광, 우리 가운데는 참 평강이 많은 참된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처럼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비하는 고난 주간을 시작함을 알려주는 사건이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모습들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계시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 보여주는 단어 첫 번째가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얘기했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이 잔치라는 단어가 데이프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잔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더 넘어가면 3절과 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저녁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저녁이라는 단어, 이 데이프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저녁 만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주님이 자신의 몸을 떼시고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라는 목적을 향해서 점점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일곱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 되시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계시,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알고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생명을 맛본 인간이 창조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오늘 3절과 같이 마리아와 같은 반응들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3절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헌신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시작을 알려주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의 최초의 예배자로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동방박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가나안 동쪽 바벨론을 뜻하는 바벨론 지경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죠. 약 2,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찾아서 거리를 통과해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수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낙타를 타든지 걸어서 왔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을 여행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의 위험들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한 가지 목적은 마태복음 2장 2절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의 행동은 위대하신 왕을 찾아 위대하신 왕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2,000km 이상이 되는 거리들을 걸어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오직 목적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한 딱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왕 되신 앞에 예배하는 절기로 드려지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예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온전히 예수를 위한 자리이며 온전히 예수를 위한 경배하기 위한 잔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여 우리의 마음을 카타르시스를 주고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피조물이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받으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교회, 자신들을 축복 주는 게 무엇인가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용의 교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과 내 사랑과 내 헌신과 내 물질을 온전히 왕 대신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인간이 사는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다, 드리는 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앞에 온전히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에 만족하며 주님 한 분으로 족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왕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렸고요. 주님의 크심을 높여드렸고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나의 작음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엎드림이라는 거예요. 신하가 왕 앞에 엎드리듯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림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리드리히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죽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서 아름답고 순수한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 7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그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며 주님의 양이며 주님의 자녀에게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와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두 번째로 보니까 보배압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이 보배압은 보물을 담아두는 상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보배압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있는 보화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성탄은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며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며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크심을 경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바로 중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왕의 족보인 유다 지파의 족보, 특별히 다윗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족보대로 예수님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엎드려 주님이 참된 왕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곧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행동과 동일한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엎드려 똑같이 향유를 부어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행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큐네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는 향하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큐네오라는 것은 입을 맞추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최대한 높으신 분임을 기억하여 그분 앞에 최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드려지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도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고대어이죠. 가치라는 단어와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신분을 인정하여 그 주님의 그 자리, 그 높음의 그 자리들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우리의 마음의 가치 매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향유옥합보다 훨씬 더 귀하고 그분 앞에 그분의 크심을 알았기에 향유옥합을 깨트려 그분 앞에 다 부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예우하는 예배의 행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다. 없는 것은 오직 예배뿐이다. 참된 예배는 첫째,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로 그 하나님께 경외를 표현하는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첫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크심을 드러내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소유할 것들 중에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에는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만 가장 귀하고 예수님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무와 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행위이며, 진정한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앤드루 모레이라는 분의 책에 보게 되면 주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앤드루 모레이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앤드루 모레이는 예수님이야말로 저에게 인생의 첫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앤드루 모레이가 자기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묵상하며 왜 예수님께서 내가 대답한 것을 기뻐하지 않을까 묵상하다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주님은 제게 첫 번째도 되지만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주님 우리 인생의 첫째이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였던 리빙스턴 일화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도에서 리빙스턴이 선교를 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추장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 추장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자기에게 소중한 밀가루 한 포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리기를 표했습니다. 어떤 리빙스턴은 하나님께서 밀가루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돌려보냈죠. 돌려가서 돌아간 추장이 고민하다가 자기의 가장 소중히 아끼는 백마를 끌고 와서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은 주님은 그 백마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간 추장이 다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머리핀을 가지고 리빙스턴 앞에 드리며 이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거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걸 별로 만족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에 이 추장이 화를 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족해 하십니까? 난 더 이상 드릴 게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그때야 만족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모습, 당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당신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했고 추장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죄와 사망에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마땅히 마리아 같은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장 아끼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깨트려 주님 앞에 부으며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며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크심이 되시는 주님 앞에 자발적인 행복으로 나의 아끼는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특별히 성탄절을 며칠 앞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며 그리고 그 예배자의 모습 속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자신의 전부와 같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의 크심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남은 며칠 동안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고귀한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오늘 마리아와 같은 자발적인 반응들이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내 귀한 것들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심을 드리며 주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새로운 삶, 새로운 영광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크심을 알고 주의 영광을 알아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영원한 보배가 되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심을 알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이 큰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이 오늘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옥합들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부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